우리가 살다 보면 수렁에 빠질 때가 있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게 수렁 같습니다. 수렁은 어떻게 표현할까? 패닉이 왔다,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혼자 헤쳐나가기 어려운 이런 상태, 그런 것은 패닉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패닉 때는 사람도 만나기 싫고 또 하나님도 만나고 싶지 않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데, 이 수렁의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보면 신앙적인 수렁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실들이 다 믿겨지는데, 확실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믿겨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너무나 엄연한 사실이고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자기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손을 좀 보자, 예수님 옆구리를 좀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불신앙의 그런 수렁이 우리 한 번씩 올 때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또 남을 이끌고 가던 사람도 우리가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수렁이 있는가 하면 또 세상적인 수렁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수렁이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도 수렁이고, 도무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몸의 상태를 놓고 회복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이런 것도 우리가 수렁 상태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얽히고 설키면 이것도 수렁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됐는데 얽히고 설켜가지고 꼬여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말이죠. 이런 것도 우리 인생에는 수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인 수렁이 있고 세상적인 수렁이 있고, 또 수렁이 있다면 우리 내면의 깊은 수렁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심리적인 상태, 그렇죠? 내적으로 타락하고 싶고 좀 일탈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 이런 것은 내적 부패의 수렁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내면에 부패의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에게는 수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망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했던 걸 보면 우리 신앙인들도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렁에 빠지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라고 보면 하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매를 부른다 그러잖아요. 매를 부른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당하는 고통, 깊은 수lum은 스스로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에서 자라난 잡초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볼로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죄가 수lum의 이유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빠뜨리시는 수lum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보면 100세에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을 바쳐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수lum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깊은 수lum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확인하시고 또 그것으로 시험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수렁에 들어가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도 우리가 수렁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듯 또 우리를 또 고통 속에 넣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련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때 그게 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 높은 달이 그게 중국에 있는데 귀주선 구이저우성에 그 높은 다리가 있습니다. 산과 산을 연결한 그 625m 높이의 화장협곡 대국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인터넷인가 유튜브인가 보다가 그 완공할 때 그때 그 사진 동영상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개통하기 전에 안전 검사를 하는 걸 보여줬어요. 보니까 그 높은 다리 그게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96대의 추억을 지나가게 하는데 안에 그 추억 그 짐칸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들을 싣고 거의 100대 가까운 차가 동시에 그 대교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3,300톤이나 되는 이 무게를 싣고 동시에 그걸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무거운 짐이 지나가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안전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에 그 화장 그 협곡 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통이 될 때 그 건설회사 시공회사였던 구이주 하이웨이 엔지니어링 그룹, 그렇죠? 그 그룹이 정말 세계적인 다리공사 회사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또 다른 나라에 다리 건설하는 그런 일에 또 불림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조금 무거운 것을 잘 견뎌내니까 그 다리가 건실하다 이게 인정을 받는 것처럼 또 지원 회사를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시련 연단을 잘 극복해 넘어가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수용에 빠뜨리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잘 이겨 나가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수용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가라고 하면 우리의 피조물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그래요. 피조물의 연약함. 그렇죠? 참 연약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본받아.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본받아. 완벽하신 것을 본받는 것이고,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인도하시면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그런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팔복의 내용들이 다 예수님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 부분입니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인데, 또 한면으로는 누구를 닮아야 되냐? 사도 바울을 또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을 닮는 것이 우리 롤모델이 또 육신적으로는 그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대단한 인물인데, 멜리데성에서 뱀에게 물렸을 때, 독사에게 물렸을 때 사람들이 다 죽는다 해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신이다, 저는 신이다,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신적인 존재였던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가시를 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을 했죠. 그래서 내 능력은 어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연약한 데서 나는 능력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걸 보면 우리의 이런 시련과 연단과 또는 깊은 수렁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난관이 부딪히면 또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넣지는 않았는데, 하나 더 수능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하나 더 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천국이 이 세상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고통도 고난도 수능도 빠지게 하신다, 이렇게 추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좀 부유해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 이제 주말이 되면 어디로 가냐 그러면 놀러 가잖아요. 그죠? 주말 금요일 끼고 뭐 2박 3일을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가난하면 놀러도 못 갑니다. 그죠? 그 숙박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가서 한 끼 밥 먹는 것도 비싸요. 저는 한국 가가지고 있을 때 아침에 서울에서 일을 좀 봐야 되니까 뭐 여기는 호텔에서 밥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은 호텔 밥을 잘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호텔을 정하고 아침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 가면 좀 더 싼 아침이 있을까 그걸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보면 국밥이 9,000원 해요. 근데 어디 가면 10,000원을 해요. 어디 가면 11,000원 해요. 그거 뭐 1불 4인데 제가 가서 9,000불짜리를 9,000원 불이 아니고 9,000원짜리 죄송합니다. 제가 이 9,000원짜리 국밥을 먹으려고 말이죠. 그래서 국밥집 9,000원짜리 사주면 아침마다 그 집에 가가지고 국밥을 먹고 돈이 있어야 또 여행도 다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한국이 여유로워지니까 2박 3일씩 휴가를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천국도 필요 없어요. 이 땅이 천국이에요. 근데 이제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육체적으로 막 변나서 사랑이 힘들고 이러면
여기 사장님 주여 빨리 불러주옵소서 하고 막 천국을 소망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령에 한 번씩 빠지게 하시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또 굳건히 갖게 하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령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 누가 안 도와주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신앙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히 일어서면 되지 이러지만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신앙적으로 수능에 빠지는 사람들도 만나기 쉽고 뭐 하나님 앞에 가기도 쉽고 이렇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수능에 빠지고 들면은 이 설교 말씀, 그렇죠? 성경 말씀, 먼저 성경 말씀이 perfectly 와닿지잖아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너의 길을 지도하시고. 이 성경 말씀 가지고 그를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준다 해도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이 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거 잘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도 그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안 닿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설교를 와서 들으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해결되지 이런데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막 말씀이 막 와닿는데 이 말씀이 막 허공을 맴돌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깊은 수령에 빠졌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해결되는 도구도 아니고 설교 말씀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답이 있고 설교 말씀 안에서 답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와닿지 않을 때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끄집어내어 주시는 유일하신 한 분은 그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상태에서 빠져서 곤란을 느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도구 또는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예요. 결국은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고 설교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할 때 그래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기도는 내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다윗이 나를 수령해서 건지소서 그러잖아요. 나를 수령해서 건지소서 이 기도를 놓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는 생명을 살려놓는 것이고 깊은 수령에서 끌어올리는 그 도구가 바로 이 기도예요. 왜 그 기도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되고 그것이 또 가장 중요하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기도는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주면서 수령에서 건지서 너무 깊은 높에 빠졌나이다. 내 편익 상태에 있나이다. 어떻게 누가 도움을 준다 해도 이거 헤어날 길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짧은 기도나마 그걸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게 우리가 제가 수령에 빠졌나요? 던지소서. 이것도 우리가 부르짖음이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힘들어라. 어려워요. 참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할 때
내 모습 이게 아닌데 이거 왜 이런 상태에 빠져있지?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도 부르짖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반석은 웅덩이하고 다르잖아요. 수렁하고 다르잖아요. 그 막 기도하면서 했더니 내 발을 그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반석 위에다가 나를 채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놓으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 인생에 뭔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을 때에 기도의 욕심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거기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수렁에서 나오시고 정상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발달에게 가겠습니다.